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혼란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의 숲을 보고 3장을 통해서 우리 나무 적용하는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골로새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자가 바울입니다.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한 권이죠. 골로새서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자는 바울이죠. 수신자는 성경책의 제목처럼 골로새 교회가 수신자입니다. 자, 골로새는 어디냐면은 터키의 아직 제가 설명 끝나고 이거 좀 설명하고요. 터키의 그 서쪽 지역에 라오디게아라든가 그런 해안가는 아니지만 터키에 있어서 서쪽 지역에 위치한 그 무역업이 발달한 우상숭배가 창궐한 소도시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진 않았어요. 그냥 걱정돼서 말씀으로 바로 잡았지 실제로 세운 분은 이제 에바브로가 세웠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도를 이제 보시면은 터키 상당히 큰 나라예요. 저 지도 보이는 건 터키의 이제 서쪽 일부분인데 여러분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터키 쪽 해안, 서쪽 해안 지역에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대부분 저쪽에 있죠. 그래서 그 라우디게아 지 옆에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거기가 이제 골로새 지역임을 우리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언제쯤 기록이 되었냐면 주후 한 60년, 63년경에 골로새 교회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권위를 논박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골로새서입니다. 기록 장소는 옥중서신 말씀드렸죠. 로마 감옥에서 기록이 되었고요. 전달은 두기고와 회개한 종 오네시모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강조했냐면 교회의 뭐가 되시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 자, 에베소서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라는 걸 강조했다라면 골로새서는 it's okay.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머리는 그리스도야. 할렐루야. 에베소서가 몸에 중점을 둔다면 골로새서는 머리에 중점을 둔 말씀입니다. 자, 골로새서 예수님을 11가지 표현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골로새에 나타나는 예수님만이 진짜다. 영지주의나 이단들을 경계하고 오직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냈는데, 자, 첫째는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 되십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는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화목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소망의 토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새로운 삶을 위한 성도들의 능력과 구원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구속자와 화해자가 되시고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권능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충분한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까? 자, 왜 기록이 되었는지 우리 가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는 창조주이며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모든 영적, 실적 필요를 채우기에 완전한 부인 사실을 알려주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론, 기독론이 뭐냐면 이 기독이라는 한자가 그리스도란 뜻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기독론을 높은 수준으로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스도를 올바로 보여주는 것이 이교도들에게 해독제가 된다. 이단을 해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독교, 오직 그리스도 복음뿐입니다. 그래서 강조한 것이 오늘 골로새서고요. 자, 사이비 종교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해요. 하지만 치밀하게 변질을 시킵니다. 하나님도 말하고 그리스도 말하면서 치밀하게 변질을 시키면서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 예배 초신자한테는 좋아. 근데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려면 우리 이단으로 와야 돼.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우리 쪽에 와서 새로운 거를 배워야 돼. 성경은 이미 리벨레이션, 이 계시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은 완성된 계시고 완벽한 계시예요.
이것이 있는데 교주를 추종하기가 만드는 신비스럽고 가짜의 교리가 더 자극스러운 게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도를 미혹시키는 것이 이단들 2000년 전에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며 구속자임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공하는 구원은 완전합니다. 믿습니까? 이단이 구원을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제공하는 구원이 완전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기독론이 필요한 이유는 골로새 교를 위협하는 이교도가 많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기독론을 강조하는 것이 골로새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숲을 잠시 살펴보았고요. 이제 우리 코로나가 좀 지나고 하면은 우리 교회는 구약 성경대학도 있고 신약 성경대학도 있습니다. 그런 또 시간들을 통해서 각권에서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코로나 지나면 시작할 거니까요. 더 깊이 사모하시는 분들 그런 성경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자, 아무쪼록 골로새서에서 숲을 살펴본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구원을 완전히 제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단은 예수님 이름을 말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 자리에 슬쩍 교주를 앉혀놓음으로 우리를 미혹시키는 종교 사기가 바로 이단들이거든요. 우리 주변의 이단들의 변질된 복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대,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확증하고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사실은 힘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그게 좀 힘든 면이 있어요. 맨날 죽고 싶다고 그러시고. 근데 이게 진심이에요, 진심. 힘들어서 그리 푸념하는 게 아니라 몸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진짜 죽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어머니는. 병원 가는 동안 내내 그런 얘기하고 병원에서 또 큰 병원을 많이 기다리잖아요. 계속 그런 부정적인 얘기, 죽고 싶다는 얘기 그런 얘기 계속하니까 이 만난 자체가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물끄러미 내가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 혼란스럽다.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이 힘들까? 왜 고통을 계속 놔두실까? 여러 가지 복잡한 혼란스러운 마음이 드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직장생활은 쉽습니까? 어렵죠. 저도 직장생활 3군데나 했어요. 품질관리팀 있었고 인사관리팀도 있었고. 우리 권장 간사님 웃으시는데 권장 간사님 어디서 일하셨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홀리하게 할렐루야 이러니까 홀리한 직장인지 생각하시죠? 권장 간사님은 카스 맥주 회사에서 이렇게 연구원으로 있었어요. 맥주 맛도 잘할 거예요, 저분 아마.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다 직장 생활을 경험을 다 했는데 쉽습니까? 상사와의 관계, 거래처와의 관계, 나를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명만 모여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거죠. 뭐 이뿐이겠습니까? 우리는 곳곳에서 너무나 힘들고 혼란스러운 것이 너무나 많아요.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할 정도로 혼란스러운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회를 보세요. 인과응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좀 나쁜 놈들은 좀 심판 좀 받고 정직한 사람들은 좀 축복받으면 좋겠는데 반대잖아요. 정직한 사람은 계속 손해보고 나쁜 놈들은 더 배불리게 사는 것 같고 혼란스럽다는 거죠. 주위를 둘러보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돌파구는요 1절 2절 말씀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지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천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죽기 전에 정말로 하고 싶은 한 가지를 지금 떠올려 보세요. 물어볼까요? 내 죽기 전에 정말로 하고 싶은 거를 이 시간
하나씩만 떠올려 보세요. 나는 이거 정말로 하고 싶다. 떠올리셨습니까?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게 나여다. 포장되지 않는다. 각자만 다르실 거예요. 나중에 제가 여쭤보면 개인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준을 말하고 있어요. 혼란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힘든 세상에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 이 생각하라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이것을 이제 그 원어로 보면은 이게 마음을 훈련하다, 그런 뜻이에요. 생각하라가 마음을 훈련하라. 그리고 오늘 2절 말씀 뭐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의 것을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2절 말씀은 마음의 훈련하라는 거예요. 양옆에 계신 분 권면해 주세요. 마음의 훈련을 하세요. 육체만 훈련하지 마시고요. 막 근육 키우고 막 조깅하고 육체 훈련만 해서는 나중에 무너질 수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의 트레이닝, 마음의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훈련을 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쓰러지지 않아요. 위의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십시오. 아름다운 천국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슬픔과 죽음은 없고 기쁨과 사랑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 천국 왜 좋습니까?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그 천국을 일부러라도 생각하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얼굴을 보고 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처럼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시면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실 수 있는, 실제로 여러분이 예수님 품에 안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을 생각하는 마음의 훈련을 하라. 이게 위의 것을 생각하라의 원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 내가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이 영원토록 같이 계시는 그 천국을 생각하는 훈련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새벽 예배 큐티 본문도 고린전서 15장 아니겠습니까? 뭐를 묵상하라고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 부활의 열매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몸을 입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늙고 우리가 지금은 힘이 없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부활된 우리의 몸은 영광된 몸이요, 썩지 아니할 몸이요, 건강한 몸이요, 신령스러운 몸으로 부활될 행복한 미래를 생각하시며 오늘의 어려움을, 오늘의 혼란을 잘 돌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주님의 재림 시에 영광 중에 나타날 영생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3절 말씀 보실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선에 대해서는 반응하시고요,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죄에 대해 죽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받았는데 그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영생이 시작됐는데 우리가 아직은 밝히 알지는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확신하지만 우리가 100%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받았지만 우리가 100% 알지는 못해요. 언제 100% 안다고요? 4절 말씀 보시면 우리 생명의 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영광된 영생을 확실하게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언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지 밝히 알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관련된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관련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뭐냐면 실제 고린도 교회의 그 거울이었어요. 거울. 저 거울은 청동과 주석으로 만들어진 합금이었어요. 당시의 노예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한 일이 저 청동 거울을 닦는 일이었어요. 아무리 반짝반짝 닦아도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우리네 꽹가리만도 못한 거예요. 그런 걸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희미합니까?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희미하다. 하지만 주님께 재림하실 그날에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주님을 보게 될 것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정말로 영광된 영생을 밝히 볼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이 힘들고 오늘이 어려워도 영광된 영생, 그 영원한 생명, 정말로 영광스러운 영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에 그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생각하는 훈련, 묵상하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옆에 분 권면해 주세요.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시작. Don't worry, be happy 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내어 맡기십시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천국에 거처를 예비해 놓으러 간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들을 천국으로 안내해 주겠다. 요한복음 14장 3절. 이런 말씀을 깊이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삶이 혼란스러워도 흔들리지 않고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를 영접하시고 이 땅 살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주님의 재림의 날에는 반대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는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맞아 주십니다.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 손을 붙들고 천국으로 안내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믿으면 평안합니다. 믿으면 혼란스러워도 버틸 수 있어요. 그렇게 약속의 말씀, 영광된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현재 혼란을 돌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혼란스러운 세상을 돌파하기 위해서 옛사람의 죄는 죽이고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짧은 생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려움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세 가지로 할 수 있지만 두 가지로만 말씀드린다면 나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잘못된 죄악의 습관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선한 영향을 끼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답이 되는 기독교, 탕부 하나님, 센터 처치, 베스트셀러 책을 지금 쓰고 있으면서 그분의 별명이 제2의 C.S. 루이스다 할 정도로 미국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 팀 켈러 목사님 책을 읽으실 걸 권면해 드리는데요. 자,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고 굉장히 선하신 분인데 최근에 건강검진에서
췌장암 말기를 판단받았어요. 굉장히 당황하셨더라고요. 미국에서 정말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본인이었는데 췌장암 말기는 사실은 사망 선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북으로 전 세계 목회자들한테 지금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어서 저도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죠. 생활 습관이 잘못되면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6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옛 습관을 버리지 않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어서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분함과 노여움과 음란과 악의와 비방과 우리 부끄러운 말들을 벗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올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에 밑줄 한번 쳐보세요. 벗어버리고 8절에 벗어버리라. 이것은 헬라어로 아포티뎀이라고 합니다. 아포티뎀이는 뭐냐면 다 집어치워라. 훨씬 와닿죠. 뜻입니다. 다 집어치워라. 음란과 정욕과 각종 옛사람의 죄악들을 다 집어치워라. 옆에 계신 분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죄악은 다 집어치우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게 원어의 말씀이에요. 원어의 말씀. 8절에 벗어버리라. 내가 그 죄악을 끊지 않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은근히 죄악의 쾌락을 즐기면 결국에는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옛사람의 모습을 다 집어치우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다 집어치워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피해간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했다면 10절 말씀처럼 살아야 됩니다. 1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리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삶으로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사는 자를 귀하게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옛사람의 습관은 다 벗어버리고 10절 말씀처럼 창조하신 이 예수님을 닮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시고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네 번째 돌파구. 네 번째 돌파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1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합니까? 할렐루야.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힘들고 몸은 점점 병들어 오고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작동합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말씀이 작동되고 역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면 혼란한 그 순간에 주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면 그 말씀이 쓰러져가는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블라블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말씀이 나를 일으켜 주기에 나는 산 위에서도 우뚝 설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일으켜 you raise me up.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기 때문에 폭풍 위가 있는 stormy sea, 폭풍 위의 바다를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해도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세월 참 빠르죠. 남은 6개월 동안 성경을 통독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세수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큐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그리고 교회의 공예배에 성실한 예배자로 참석하셔서 말씀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습관 중에 최고의 습관인 말씀 암송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습관 중에 최고의 습관이에요. 말씀 암송의 습관. 우리가 위기의 그 순간에, 혼란스러운 그 순간에 왜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왜 말씀이 내 안에 작동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암송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나오셔가지고 말씀 암송 3개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셔가지고 나는 최소한 나는 3개 구절은 완전히 암송할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빼고요. 그걸 다 암송하니까. 그것 빼고 나는 한 3절 정도는 유창하게 암송할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시킬 테니까요. 그거 봐요. 거의 없잖아요. 시킬까봐 안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시편 1편은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라의 원뜻은 뭐냐면 주여로 말씀을 암송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약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아침과 저녁 말씀을 암송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루에 한 절도 암송하지 않으니까 괜히 방황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말씀이 작동되지 않아요. 내 영혼의 깊은 곳에 말씀이 막 꿈틀꿈틀거려야 되는데 말씀이 역사하지 않고 뉴스가 있어요. 뉴스. 아이고 그랬디야. 김정은이 그랬디야. 문재인이 그랬디야. 뉴스만 역사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절망으로 가득 찬 거죠. 생명력이 없어요. 영적 생기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습관 중에 최고의 습관인 말씀 암송의 습관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안에 작동이 돼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의 순간에 말씀이 작동하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칼날 같은 그 유혹의 그 순간에 말씀이 작동하면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굉장히 흡입력이 세거든요. 죄를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은 강렬한 유혹이기 때문에 그 유혹의 순간에 말씀이 작동되면 말씀이 작동되어야 이길 수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기독교인들도 자살률이 똑같습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자살률이 전 세계 최고 우리나라예요. 포기하고 싶고 자살하고 싶은 그 순간에 말씀이 역사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에 말씀이 작동하면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혼란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4가지를 결단하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천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재림시에 영광 중에 나타날 영생을 기대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럽고 영원한 영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옛사람의 죄는 죽이고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시고, 반대로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삶으로 주님의 진노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으신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말씀의 사람, 말씀 암송의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작동되는 인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님의 은총을 받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돌파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